지난 5월 21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이라 합니다. 21일, 둘과 하나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로 어떤 분들은 5월만이 아니라 매월 21일을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 데이로 해서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건강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하는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사실 5월 달엔 참 기념일이 많죠. 5월 5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들에 비해서는 참 엄청나게 뒤에 좀 제정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쯤에 이렇게 그 날들을 좀 지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어린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자 했었지만, 이 부부의 날이라 하는 것은 1995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제정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다 싶은 것이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어졌답니다. 1995년에 이 목사님께서 어린이날 TV 프로를 보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마 기자나 예능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가 보죠.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을 하거나 혹은 깨어져 버린 함께 아직 이혼은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별거를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류상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이혼한 것과 방불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들, 소위 깨어진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조짐, 사회적 각종 통계들, 그리고 여러 진단과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꽤 늦게 좀 제정이 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1995년부터 시작된 그 운동들이 이제 나라의 정식 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되어져서 2007년에 이제 비로소 부부의 날로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그런데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날들에 비해서 꽤나 늦게 지정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관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나 또 부모님께 얼마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효도하는가 하는 것들은 아주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부부의 관계는 괜찮았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은 다른 관계에 비해서 우리가 어린이 이렇게 대해서 되겠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거나, 아이고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요새 참 막대 먹은 젊은이들이 많네, 이렇게 사회가 진단하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이 부부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수면 아래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어떤 분은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여성들도 있고, 어떤 문학 작품에서 아예 여자의 일생 자체가 참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인가, 이런 것을 그려낸 그런 문학 작품도 있잖아요. 사실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은 그게 운명이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오히려 일종의 세뇌랄지 일종의 교육 효과를 노리는 결과가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으로 이제 계속해서 골마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소위 부부간의 일이니까
왜 베개 송사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과 뭔가를 결정했는데 신하들이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임금님의 결심을 함부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전마마나 후궁마마에게 뭐 어떻게 읍소를 하든지 뭐 예물을 드리든지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임금님의 결심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하면 밤에 베개를 함께 베고 주무시다가 아내인지 뭐 중전인지 후궁인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하는 얘기에 임금의 결심이 바뀌더라. 그래서 부부간의 일이야. 그저 뭐 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이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풀리고 해결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점이 있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수면 아래 묻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참 말로 이루 형언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세기 이제 후반에서부터 이제는 그 이전에는 사실 이혼을 한다 이러면 뭐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분들조차도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런데 20세기 이제 후반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뭐 왜 그렇게 됐는가? 참 진단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진단이라는 것이. 뭐 어떤 분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IMF를 전후로 해서 갑자기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경제 활동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터져 버리니까 가정이 이제 빚을 지게 되고 뭐 부도가 나고 뭐 하여튼 보증을 섰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서 갑자기 감당치 못할 경제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것이 이제 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류상 행정적인 처리를 이제 다른 가족에게는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자 이제 이혼한 사례가 IMF 전후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뭐 서류상만 그런 거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실질적인 이혼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뚜껑이 열리는 게 어려운 거죠. 뭐 어떤 이유로든 뭐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잖아요. 뭐 중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뭐 남자들도 평민들 종들은 다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의 발전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은 언제나 한 박자 내지는 열 박자 뒤졌거든요. 여성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안 주어지고 직업 선택의 기회도 안 주어지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원하면 투표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아예 정치 참여의 기회조차도 투표권도 주지 않았었죠. 전부 다 20세기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20세기 후반에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자 수천 년간 묵혀두고 있었던 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혼을 하게 되어지니 이것이 뭐 일반화처럼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대하지 못한 게 인간의 본성의 한계였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못한 것이 인간의 본성의 한계였고가 아니라 부부간의 일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었는데 부부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이러고만 치부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에서도 굶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금 우리 남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내부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 다시 고쳐 먹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TV를 잘 안 보시죠? 다들 삶이 바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TV를 안 보실 텐데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저도 성도들에게 사회를 알고 설교도 해야 되겠길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은 좀 찾아서 참고 삼아 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말 뭔 말인지 아세요? 결혼했다가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그 부모님 품으로.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시 싱글이 되어졌다. 이 독신이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돌아온 싱글이라서 돌싱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제작진의 의도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런 드라마 뭐라 더 거칠게 좀 말하고 싶어요. 이따위 드라마를 왜 만들었는가? 만든 이들의 변명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혼하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물론 그런 순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들을 보면 요즘 드라마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예전 드라마에는 잘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 예방적인 자기 몸 관리나 운동에 더 할 수 있는 거죠. 가족들도 이게 우리 집만 겪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정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어르신들이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럴 때는 돌봐야 되는구나. 또 마음의 슬픔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것을 봤을 때 그것에서 좋은 교훈을 도출해내기보다는 나쁜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모든 범죄의 방법을 섭렵하는 범죄의 고수가 돼서 출감하게 되는 예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속성이란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나쁜 것을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유야 뭐였든지 간에 이제 이혼은 너무나 손쉽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비해서. 절대로 당사자들의 그 결심과 결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누구라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비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수와 이혼을 한 사람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그냥 부부간의 일이면 남편과 아내 너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제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헤어져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자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파악해서 모두 다 분석하고 모두 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가설이고 학설이고 이럴 것 같다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것의 인간관계의 현재 20세기, 21세기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들 뭐 그렇게 아내에게 헌신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만 하며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뭐 아내가 저하고 나이 차이도 7살이나 나고 뭐 근본 좀 성격이 유순하고 순종적입니다. 이래야 점심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 뭐 일방적인 저의 폭언이고 일방적인 저의 그거죠. 저는 한 번도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지 않았다. 제가 일방적으로 괴롭혔다. 근데 저희 아들들도 팔불출 오늘 좀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맞고 들어오면 들어오지 때리고 들어올 그런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박하게 자라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좀 거칠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좀 심한 말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그 어간 사이에 세 놈 중에서도 비교적 더 좀 여리고 순박했다 하는 녀석이 나중에 엄마한테 고백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자기가 좀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못되게 굴었다고, 좀 험한 말을 했다고, 친구들이 놀랬다고, 너 무슨 일이 있느냐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거칠어졌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탓이구나.
여러분, 모든 현상이 딱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일들은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격을 규정짓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랬는가 이렇게 속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인들 자녀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형편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럴 부모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너는 참 행복하고 잘되고 축복되고 너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사실 목사인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뭐 문자로 말하든 전화로 말하든 대면에서 말하든 말로 쌓이던 성도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전문가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도 자식에게 그런 말쯤이야 얼마든지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목사인 저조차도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하기가 얼마나 얼굴이 간지럽고 뜨뜻한지요. 정말 심호흡하고 불러서 조용히 분위기 잡아가고, 애가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왜 하나 뭐 이런 눈치까지 봐가면서 아들아, 얘야, 너의 인생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처럼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면요, 그런 얘기는 제가 1년에 겨우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매일 매순간 애들이 보고 있죠. 그냥 아내와 나의 문제다,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든 헤어져서 이혼하고 살든 우리 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성격이 거칠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비관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을 접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이 자리에도 아직 미혼자들이 계십니다만 비혼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예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주로 딸들이 그런 결심을 종종 한다 그래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모가, 고모가 살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 저거 안 하겠다,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고대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 대부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사회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기어코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지금 동성애를 막고 반대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네들이 그런다 그래요. 동성애자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성애자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희들이나 똑바로 사랑하고 살아. 너희 부부라고 하지만 사랑 안 하더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단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전 출연자 대부분이 다 불륜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그래서 가정이 깨졌거나 이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요, 너희나 똑바로 사랑하고 살아라,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남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라 하신 것은 우리 각자의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에게조차도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이지, 여성은 고생하며 살라고 마치 징계받고 벌받는 듯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었죠. 참 악한 말이에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유교적 사상들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세뇌가 되어져 있어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1세기에 재해석이 됐다 그러죠. 남존여비가 뭐라고요? 뭐예요? 남자가. 여러분이 한번 남존여비 한 글자씩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시작. 남자가. 그럼 존하셔야죠.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스갯 소리 같지만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보죠. 지금 남자분들은 별로 동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속이 후련한데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하니 제발 좀 그래주면 좋겠다 싶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아멘요. 이 말이 그나마 지금은 원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거라라는 지침도 아니고요. 권장사항도 아니고요. 니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내 몸같이 아껴야 될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성향을 절대로 갖지 말거라. 이것을 극복하며 살거라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러라시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핵심은 하반절에 있어요. 너는 남편을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심지어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뭘 우애하든지 간에 무조건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 아내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남자분들이 여기서 신났죠.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적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지금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이 나라에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모하고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원하고라고 번역을 다시 조금 바꿨는데 저는 이것도 미흡합니다. 이 원하고라는 하는 단어의 본질적 원어적 의미는 집착이에요. 집착. 혹시 우리 아내분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보 옷을 왜 그렇게 매? 왜 그렇게 입어? 넥타이 왜 그런 거 매? 왜 옷 색깔을 그런 거 샀어? 오늘 어떤 사람 만났어? 누구랑 전화했어? 무슨 대화했어? 하면서 핸드폰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는 아내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몇 시에 들어와?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에 대해서 뭐든지 알려고 하는 일종의 소유욕적인 집착을 지금 그나마 부드럽게 원하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죄악된 습성으로 나타나는 너희들의 성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이러라고 지시하거나 이러라고 권장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자분들도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결혼할 때에 부부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분이 오늘 정말 생애에서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날일 것인데 저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막 하객들하고 신랑 신부도 움찔움찔하고 놀라요.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축복해줘도 시원치 않을 말인데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니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저를 뚫어지게 보는 하객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 뒷말을 제가 시간 끌면 혼날까 봐 얼른 이어서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네들에게 이럽니다. 근데 선배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일가친척 형님들, 결혼의 고수들, 결혼한 지 오래됐다 하는 분들 보니 서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전도사 때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청년들이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빨라봐야 40대 후반에서 5, 60대에 걸쳐 있겠죠. 그네들에게 물었어요. 지금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20여 명 넘는 그 아이들 가운데 딱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신데 우리 부모님 서로 사랑하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참고 살고 의리로 살고 우정으로 살고 그냥 살고 계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중에도 비혼주의자들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이 더 행복한 날이 되기 위한 방편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24절, 25절에 여러분이 좀 거북한 단어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 단어만 살펴보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어느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다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어떡하란 얘기예요? 숨 쉬는 게 꼴보기 싫으면. 근데 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여자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밥상 한번 차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믿음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없냐고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집에 있는 남편을 그렇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서 이제 기쁨과 행복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여자분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의 얘기도 나오죠. 핵심적인 단어만 추려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분들도 아내를 위해서 좀 죽으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꼭 유치한 분들이 어느 교회는 한두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24절이 먼저더라,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한번 죽어주마, 이렇게 하실 분이 우리 교회도 혹시 한두 분 계실는지 몰라요. 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요. 제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인용할 거예요. 로마서 5장. 찾으신 분 아멘요? 핵심 단어만 살펴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예 몰랐을 때 우리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 우리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요,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아직이란 말이 여기는 생략됐지만 뭐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자, 8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보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답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에베소서로 돌아와 봅시다. 요 로마서의 논리를 그대로 에베소에 적용하면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하시면 지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먼저 시작하면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에 남편이 아직 신앙을 모르거든 긍휼히 여겨야죠. 그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혹시 그분이 주님을 모르는데도 나를 사랑으로 대하면 참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아직 잘 몰라서 은혜가 뭔지 몰라서 나를 여전히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이 사랑, 이 은혜 알고 있는 나부터 먼저 할 밖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남편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의 사랑의 섬김으로 감동시켜서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볼까? 라고 말하게 만들라고 말이죠. 지금 이 시간 남편이 먼저 해야 되나 여자가 먼저 아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며 따지지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 그런데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전에도 4,000년의 세월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다 빼고요. AD, 그때부터 1세기, 2세기에서 지금 21세기 부르거든요.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1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여성의 시대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빼내도 최소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여성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쩌겠어요? 이 악한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남성들이 선배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여성을 사랑해야 가정이 되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 써서 안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 목사님 왜 우리를 배신하나 이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함으로 가정을 살려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원래 생각이 다르대요. 왜 자꾸 남녀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가? 남자들은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여성분이 남자에게 고백을 해서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세대는 남자가 어쨌든지 구애를 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혼에 이르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주고 온갖 선물 공세를 마음을 얻어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해서 결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성사됐고 성공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여긴대요.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물고기 잡을 때는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워야 물고기를 잡을 텐데 잡아서 이제 어항 안에 넣어놨으니 더 이상 부지런히 먹이를 줘요 안 줘요? 이 마음이 남성의 본능에 작동되기 때문에 아내를 잘 존중하지 않는데요. 남자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백마탄 남자 왕자님이 와서 나를 왕자 여왕이 되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다렸으니 결혼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여자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거니 이 관점의 차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어떠세요? 연애 시절이 행복하고 달콤하고 좋았으니까 이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길 바라세요? 아니면 이제부터 더 행복한 삶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성의 생각을 바꿀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대화를 하는 면에서도 그렇답니다. 여성분들은 언제나 남편에게 대화를 걸 때 45분짜리 드라마를 준비한대요. 초반에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요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남자분들은 대화할 때 언제나 45초 이하의 CF 광고를 원한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고? 이래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여자분들도 너무 45분짜리 드라마만 연출하려고 하지 말고 15분짜리 미니 드라마로 좀 줄여주시고, 남성분들도 제발 좀 결론이 뭐고 이러지 말고, 저도 종종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가 뭐 말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그래서 결론이 요즘 나가면 아내가 제발 들어만 달라고 했죠. 아 그래 듣자. 이래서 아직은 밥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람들은 하늘 천자를 써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지침이라 여겼죠.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엔 그런 말들이 많죠.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인명 제천이라 하죠. 이 천자 밑에 니은만 빼면 처가 된다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편들의 진침, 인명은 제처에게 있다. 내 목숨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떼내면 내 할 일을 다 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옛날에 조상들 그랬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움직인다. 남자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말하기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대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었을 겁니다. 선배들이 그러지 못했으니 이제 아내에게 더 뭘 당신의 할 도리를 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이 먼저 희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가정과 아내를 섬깁시다. 저도 때로는 잘 못하지만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과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지 말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사랑함으로 우리 청천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